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두 가지를 꼽으면 십자가와 부활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와 부활을 기독교의 두 기둥 혹은 두 축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이 십자가 없는 부활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없이 부활만 있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또 뒤집어서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수치고 부끄러움이고 또 어리석은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가 그 수치스러운 것이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 부활이 없다면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이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로 시작되는 십자가 신앙과 그리고 그 십자가를 참되게 하는 부활의 신앙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여인들이 등장하는데, 이 여인들은 십자가에, 다르게 표현하면 죽음에 머물러 있던, 무덤에만 머물러 있었던 이 여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십자가 신앙에서 부활 신앙으로 나아가는 그런 과정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볼게요. 1절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오늘 본문은 안식 후 첫날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데, 여러분 사복음서가 공이 안식 후 첫날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전까지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죠. 가장 중요한 날이 이 안식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이 부활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는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날이 가장 중요한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유대인의 안식일인 이 토요일이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신 일요일, 우리는 주일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이 주일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인들이 무덤으로 갑니다. 이 여자들이 무덤에 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다시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여자들이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 후 첫날 이 여인들이 무덤에 간 이유는 그 향품을 가지고 누구의 몸에 발라드리려고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몸에 발라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몸은 어떤 몸입니까? 시체, 죽은 몸인 것이죠.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간 것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장례가 정상적으로 치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장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언제 돌아가시냐면 금요일 날 돌아가시는데, 안식일은 토요일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때, 그때부터 안식일이 시작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돌아가셨는데 그 금요일을 안식일 예비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돌아가셨는데 만약에 해질 때까지 그 시체가 나무에 달려 있거나 시신을 처리하지 않으면 안식일을 그냥 지나가 버리고 장례식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한 건 아니죠. 이제 우리가 이미 누가복음 23장을 새벽마다 묵상하고 있어서 이미 여러분들 중에서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리마대 요셉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그 시신을 급하게 처리하여서 장례를 치릅니다. 그 시간으로 따지면요, 3시간 만에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리시고 세마포로 싸고 향품을 바르고, 그렇게 해서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예수님을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그 모든 과정을 누가 지켜보았겠습니까? 이 여인들이 다 지켜본 것이죠. 그 예수님의 장례를
제대로 좀 잘 해드리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여인들이 안식일이 끝나기를 기다리면서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날 첫날 새벽 아직 밝기 전 어둠이 내려앉아 있을 그때에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 말은 여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죽음의 결과로 뭐예요? 무덤에 누워 계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은 예수님의 이 여인들의 시선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에 무덤이 어떻게 되었는가? 2절을 보십시오. 2절,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진 것을 보고, 우리가 이미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유대인의 무덤은 오늘 우리의 무덤하고는 틀리죠. 동굴을 파거나 혹은 자연적으로 그렇게 생긴 그런 곳에 시신을 그렇게 안치하는 장례 문화가 이 유대인들의 장례이죠. 23장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이 바위를 뚫어서 자기가 사용할 무덤을 미리 만들어 놓았는데 예수님을 거기에 모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무덤에는 그 무덤 입구에 큰 돌로 그 무덤을 막아 놓습니다. 여러분, 이 돌은 그 1톤 이상이 그 무게가 나갑니다. 보통 한 2톤 정도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장정도 혼자 그 무덤의 돌을 옮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 명의 장정들이 그 무덤의 돌을 옮겨야 겨우 옮길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나오지는 않지만 마가복음, 같은 본문을 소개하고 있는 마가복음에는 여인들이 무덤으로 가면서 이런 걱정을 합니다. 무덤의 돌을 누가 옮겨줄까? 이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해 보니까 어떻게 돌이 옮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갑니다. 3절, 4절 한번 보십시오.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인들이 무덤에 들어갔는데 문제는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왔는데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근심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인들의 이 근심을 통해서 우리는 여전히 이 여인들이 그들의 신앙이, 그들의 지금 현재 상태가 어디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십자가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죽음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무덤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을 확인을 했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는가? 이런 생각을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면 이때 이 시점에서 이 여인들은 무덤 신앙에서 부활 신앙으로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근심하였습니다. 이 근심하였다는 이 말을 통해서 이 여인들의 신앙 상태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심하고 있는 그때에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서 있습니다. 두 사람이라고 표현되고 있지만 이들은 천사들이죠. 천사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을 보고 근심하고 있는 이 여인들을 향해서 그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5절, 6절 보십시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부활하신 주님을 왜 무덤에서 찾느냐라고 책망하고 있죠.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천사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이 누군가가 훔쳐갔거나 아니면 옮겨서 다른 데다 옮겨 놓았거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희생이고 예수님의 사랑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를 상징하기 위해서 교회 종탑이나 혹은 교회 그 제일 위에 십자가를 달아놓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는 본당에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그런 얘기들이 한 적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좀 떼고 앞에 좀 리모델링을 새로 한번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 만약 이 앞에 있는 이 십자가를 떼어버리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어디 감히 십자가를 떼나, 뭐 그렇게 혹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는 십자가는 너무너무 소중하고 너무너무 귀한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의 끝은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십자가의 끝은, 십자가의 결론은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를 잘 상기하고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그것을 우리가 묵상해야 하지만, 그러나 거기에만 매몰되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십자가 신앙에서, 무덤에서 여러분 한 차원 더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여인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마지막까지 지켜보았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체포되실 때 이미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그 마지막 그 십자가 밑에는 오직 그 요한,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요한만 그 십자가를 지켰고 그 십자가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들은 누구보다도 십자가를 마지막까지 지켜보았던 자들이죠. 이 여인들이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 십자가에서 물론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은 그 십자가에서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하시고 그냥 처절하게 죽어가시는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았고, 그 죽음의 결과로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이 여인들이 지켜본 그 십자가의 끝은 죽음이고 장사고 무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인들이 그 무덤에 온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시신에,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온 것이죠. 여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들의 신앙은 십자가 신앙에만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천사들은 그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말씀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7절 말씀을 여인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7절 보십시오. 이러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십자가 신앙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제3일에 다시 살아나실 것, 부활하실 것, 부활의 신앙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천사들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들려주니까 여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설교하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말씀들이 기억이 납니까? 죄송합니다. 그냥 제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냥 가만히 멍하고 그렇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2000년 전 그 주님의 그 골고다 십자가 그 현장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죽어가셨던 그 주님의 그 십자가를 여러분 생각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기억이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3일 만에 죄와 사망의 권세에 깨뜨리시고 죽음과 그 무덤의 문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여러분
상상하시고 기억하시고 생각해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십자가, 죽음, 무덤에서 부활의 영광, 거기로 옮겨져야 하는 것이죠. 여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8절부터 10절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무덤에서 돌아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무덤에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무덤, 고난, 고통, 아픔, 실패와 좌절, 절망, 넘어짐,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그 상황, 그런 상황을 여러분 부딪히고 있습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그곳에서 일어나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무덤을 뒤로 하고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들이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니까 이 여인들이 십자가 무덤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신앙이 부활 신앙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 부활의 증인으로 여인들이 변화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처음에는 이 무덤에 올 때는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안식일 시작되기 전에 향품을 미리 준비해 놓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지나고 그 안식일 지난 그 다음날 첫날에 예수님의 무덤 시신에 발라주기 위해서 그렇게 왔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는 일, 이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죠? 귀한 일이죠. 이 여인들의 마음을 제가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 귀한 일이죠.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그 향품은 죽은 자의 몸을 위한 것이지 산 자의 몸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은 있었지만 그러나 결국 그들의 신앙은 예수님은 돌아가셔서 무덤에 묻혀 계셔 그 시체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의도로 어떤 일을 한다고 해도 그것은 우리의 열심이 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목사인 저와 또 우리 장로님들 또 앞장서 있는 이런 분들이 빠지기 쉬운 그런 함정일 수 있습니다. 열심을 가지는 것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열심이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는 열심이면 그것은 아무 의미 없는 열심인 것이죠. 그러므로 말씀을 깨닫고 말씀에 따라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일들을 감당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여인들이 말씀을 기억하니까 죽음에서 그러니까 이 십자가 무덤 신앙에서 이제 부활 신앙으로 그렇게 옮겨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부활이 잘 믿어지지 않죠, 그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주님의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 그리고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는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있어요, 그런 분들이. 신학교에도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안다고 하는 그런 성경 박사들, 신학자들, 그런 사람들도 다른 것들은 다 믿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주님의 부활이 잘 믿어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간 이해, 이성으로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면 그것은 없는 것입니까? 그것은 거짓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이 세상 만사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 사고 혹은 모든 자연 현상들 여러분들은 다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제가 가끔씩 그런 얘기 하잖아요. 식물의 세계는 동물의 세계를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할 수 없고, 동물의 세계도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도 인간의 세계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이 차원에서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죠. 부활은 여러분 우리 인간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언제요?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 오늘 본문에 이 여인들이 주님의 부활을, 이 여인들도 사실은 이성으로 깨달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어떻게 알게 됩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함으로 믿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알게 되었다기보다는 믿게 된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부활이 잘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생각나지가 않는 거죠.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이 있어야 생각나고 기억나고 깨달아질 텐데 우리 안에 그런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또 설교를 듣고 또 기억하고 하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작년 8월부터죠. 작년 8월부터 우리는 새벽 예배를 이제 여러분들 개인들이 조금 주체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하기 위해서 매일 성경으로 말씀 묵상으로 그렇게 새벽을 바꾸었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을 조금 설명하긴 하지만 저의 설명보다는 물론 그 설명을 좀 듣고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을 읽으면서 실험하고,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 그 말씀은 여러분 가운데 평생 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어떤 상황에 부딪히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여러분들이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 6시가 힘들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지금 그 유튜브 그 교회 홈페이지에 계속 이렇게 있으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시간에 한번 들어오셔가지고 그날 본문을 같이 이렇게 묵상하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일주일에 하나씩 우리 성경을 암송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인풋이 있어야 나중에 생각나고 기억나는데 이 인풋은 없고 그랬는데 이게 뭐 아웃풋이 나올 이유가 없죠.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님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 안에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하더라도 말씀이 생각나고 깨닫게 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더욱더 말씀을 여러분 읽고 묵상하고 또 암송도 하고 그렇게 새기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기억한 이 여인들이 이 모든 것들을 사도들에게 알립니다. 그런데 사도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11절 12절입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사도들에게 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들은 그러냐고 정말이냐고 할렐루야 하고 모든 사도들이 주님의 그 무덤으로 달려가든지 아니면 사실은 그 무덤에 달려가면 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은 나와 있진 다른 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어디로 달려가야 됩니까? 갈릴리로 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인들이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해주었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이 여인들의 말을 별로 신빙성 있게 듣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인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베드로는 조금 달랐어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인들의 말을 확인하기 위해서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도 결론적으로는 그 된 일을 보고 놀랍게 여기기는 했지만 다시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갈릴리로 가야죠. 확인하고 그러면 갈릴리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갔습니까? 집으로 돌아갑니다. 결국 뭐예요? 베드로를 포함해서 모든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이들이 지금 현재 믿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3년 동안 주인으로 스승으로 모셨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 주님이 죽으셨다. 여기에는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도 주님의 부활을 믿고 있지는 않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을 보시면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하시는지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가서 얘기했는데 그 이 여인들의 말을 믿지 않고 했던 것, 이것에 대해서 지금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제자들을 꾸짖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제자들을 꾸짖으신 것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모두 다 도망간 그 사실을 예수님이 꾸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시는 것은 그렇게 여러 번 말씀하셨던 내가 체포가 되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그러나 3일 만에 나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여러 번 말씀해 주셨는데도 그 말씀을 믿지 않은 것,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은 그것을 뭐예요? 예수님이 꾸짖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부활을 믿지 않으면 십자가가 아무리 중요해도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십자가에도 복음을 전하는 이 십자가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만 믿고 계신 분 혹시 계십니까?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십자가만 혹시 붙들고 계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거기에서 여러분 뛰어넘어 그 십자가. 그렇다고 해서 십자가를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아까 제가 시작할 때 그렇게 말씀드렸죠. 우리 기독교를 바치고 있는 두 기둥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만 머물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기독교 신앙의 두 기둥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용서의 의미가 있다고 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 십자가와 이 부활, 이 두 기둥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들은 십자가, 주님의 죽으심만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부족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로 이루신 그 사역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십자가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부활의 주님, 부활신앙으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십자가와 이 부활이 연결되는 연결고리가 무엇이었어요? 이 여인들에게는 기억이었습니다. 그죠? 기억. 천사들이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실 때에 여인들이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기억함으로
비로소 십자가 무덤에 머물러 있었던 이 여인들의 신앙이 부활의 그 주님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억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 기억은 우리 인간이 기억할 수 있는 이 여러분의 이 기억력, 기억의 능력을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내용은 이제 마지막 이 마가복음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좀 세부적으로 얘기하면 한 세 스토리가 등장합니다. 그 세 스토리의 마지막은 예수님의 부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지상 대명령을 위임하시는 내용이고, 그 사이에 두 스토리가 있는데 그 두 스토리가 뭐냐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을 예수님 만나 주셨고, 그리고 11 제자들에게 예수님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보여주시는 그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사건도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그들에게 드러내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몇 구절만 좀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내일 아마 여러분 내일 성경을 묵상하시는 분들은 이 본문을 보게 될 것인데, 15절, 16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조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제자가 뭐예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16절에는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이 말을 통해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무엇이겠어요? 그들은 꿈에도 예수님이 부활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뭐예요? 여전히 십자가, 무덤 신앙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그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25절 한번 보십시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말씀을 더디 믿는 그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 그러면서 26절부터 쭉 뭐예요?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오늘 설교는 이 본문을 해석하는 것이, 설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 내일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여러분 32절 한번 보세요. 32절 보시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실 때에 그때 이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제 뭐예요? 그들의 눈이 뜨게 된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11 제자들에게 예수님 나타나시는데, 여러분, 제자들도 보십시오. 그 주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이렇게 오셔서 평안을 주셨는데, 그런데 제자들은 무서워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이라고 생각 안 하고 영이라고 생각합니다. 37절 한번 보세요. 37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님, 자기들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예수님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뭐예요?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44절, 45절 한번 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인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여인들도 천사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을 때에 그 말씀을 기억하여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시리에 차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내려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죠. 그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는 가끔씩 내려갈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 내려가는 그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가셔서 책망하셨지만, 그러나 말씀을 풀어주심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드러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머지 11 제자들에게도 말씀으로 그들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부활하신 주님을 무덤에서 찾고 계신 분 혹시 안 계시겠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그 주님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무엇으로 만나야 되겠습니까? 말씀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을 듣고 있고 또 내일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것이고,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께서 말씀을 이 땅에 남겨주시고 승천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할 것은 말씀인 거예요. 말씀. 이제 이어서 주님이 제정하신 성찬을 우리 함께 하려고 합니다. 30절 한번 보십시오. 30절.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그런 일들이 오늘 우리 함께 이 성찬을 할 때에 물리적인 그런 작용은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그런 마음으로 주님이 그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 그 위에서 찢기신 그 몸, 그 피를 함께 참여할 때에 우리의 영적 눈이 밝아져서 주님이시군요.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군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 무덤에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라 무덤의 문을 깨트리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군요. 그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 말씀으로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은혜의 고백이 우리 성찬에 참여할 때 함께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